책은 1200페이지짜리 책이에요. 비교를 해보시면은 분량이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 책에 나올 법한 신약학계 이슈들, 주요 논쟁점들을 거의 빠지지 않고 여기선 다 다루고 있고, 다 다루고 있는데 이 책보다 10년은 최신의 논의를 담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려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를 맞아서 성경 통독 아니면 성경 공부를 결심하신 분들이 제법 많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저도 이렇게 성경과 관련된 영상들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영상은 신약학을 공부할 때 정말 좋은 책이 한 권 있거든요. 바로 이 책, 리제이 굽타의 신약학 강의 노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다른 채널에 출연해서도 올해의 책 5권을 고르라고 했을 때 한 권으로 뽑았을 정도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정말 좋은 책이다 생각하고 있는 도서고요. 신학교에 막 입학하실 분들이나 아니면은 성서를 좀 더 학문적으로 연구해보고 싶은,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이 가장 첫 번째 책으로 꼭 보셔야 할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리제이 굽타라는 좀 전도 유망한 학자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신약을 공부할 때 막막했던 것, 그리고 강의실에서 이제 가르쳐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반영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신약학계의 최신 이슈를 좀 쉽게 정리할 수 있을까? 신약학의 지형도를 그려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굉장히 쉬운 입문서를 쓴 게 이 책 신약학 강의 노트입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공부하면 좋은 점 4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책은 정말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면서 가장 막막했던 책 중에 하나가 이 책 신약학 강의 노트였는데요. 왜냐하면 이 책은 책 자체가 너무 쉬워서 제가 더 쉽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오디오북으로 읽어드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싶을 정도로 리제이 굽타 실제 강연하듯이 이제 구어체로 책을 썼고 그걸 또 한국말로 되게 쉽게 번역을 하셨어요. 설명도 되게 쉬운 게 굽타가 각 챕터에 어려운 개념을 소개할 때마다 재밌는 예화를 계속 하나씩 들어요. 대중문화 속에 친근한 예화를 들어서 자연스럽게 학문적인 이슈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쉬운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장점은 빠르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책이 2020년 3월에 원서가 출간이 됐어요. 4개월 만에 이제 한국말로 번역해서 국내에 출간이 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최신 학계의 논의를 국내에서 겨우 4개월 차이로 따라잡은 굉장히 최신 서적이라는 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교과서들이 외국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 외국에서 나온 교과서들이 국내에 소개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많게는 20-30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나온 지 4개월 만에 국내로 번역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소개된 내용들이 진짜 지금 현재 최신 학계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최첨단 입문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정말 알차다. 그래서 굉장히 얇고 작은 책이지만 이 책 안에서 신약학계의 주요한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학부 때 교과서로 썼던 책은 도널드 헤그너의 신약개론, 이 책으로 저는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두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은 1200페이지짜리 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분량이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 책에 나올 법한 신약학계 이슈들, 주요 논쟁점들을 거의 빠지지 않고 여기선 다 다루고 있고, 다 다루고 있는데 이 책보다 10년은 최신의 논의를 담고 있어요. 각 권을 세부적으로 다루진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구조인지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주해가 들어가진 않지만 어떤 전체적인 여러 연구사들, 연구 방법들, 그리고 학계의 논쟁점들, 그리고 더 생각해보면 좋을 만한 여러 배경 지식들을 꼼꼼히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같이 목차를 잠깐 살펴볼게요. 그래서 목차만 봐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총 13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강, 공관복음서 문제. 복음서가 4권이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또 마태, 마가, 누가는 굉장히 비슷하면서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공관복음서 문제라고 부릅니다. 왜 복음서 3권은 이렇게 닮아 있으면서 또 다를까?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게 공관복음서 문제고요. 2강, 역사적 예수. 예수님을 역사 인물로 연구해보려는 시도가 있었죠.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 3강, 4번째 복음서와 역사.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통 4번째 복음서라고 학계에서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과연 얼마나 역사적인가 혹은 신학적인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짚어보는 챕터죠. 4강, 예수와 바울. 그래서 신약학계에서 주요 이슈 중에 하나는
예수와 바울의 관계를 이해하는 면이에요. 예수와 바울은 서로 대립적인가? 서로 다른 사상을 전파했는가? 아니면 예수와 바울은 연결선상에 있고 바울은 예수님을 훌륭하게 재해석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이 제2의 기독교의 창시자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와 바울의 관계도 신약학계의 주요 논쟁점이죠. 그리고 5강, 바울의 신학적 관점, 바울 신학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굉장히 관심사죠. 뭐 이미와 아직, 뭐 구속사의 신학, 뭐 이신칭의 신학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바울에 대한 해석들이 있는데 그 바울 신학에 대한 입장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6번째, 바울과 유대교 율법. 이건 이제 굉장히 최근에 또 이슈인데 바울과 율법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래서 이거를 옛 관점과 새 관점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바울 새 관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7강, 요한계시록 해석. 요한계시록도 해석의 논란이 정말 많죠. 이걸 뭐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할지 아니면은 뭐 상징적으로 해석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관점들을 또 다양하게 다루고 있어요. 8강, 위명의 신약의 편지들. 그래서 신약의 서신들에 보면은 이 편지가 진짜 그 사람이 쓴 건지 혹은 다른 누군가가 사도의 이름을 빌려서 쓴 것인지 논쟁이 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제1 바울 서신, 제2 바울 서신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이런 어떤 서신들의 위명, 제2성전기 유대교 배경과 그리스 로마 배경에서 이 위명 문학이라는 게 어떤 장르였는지를 살펴보는 챕터입니다. 9강, 신약 성경과 로마 제국. 그래서 성경은 제국에 찬성하는가 아니면 제국에 반대하는가 이렇게 제국 혹은 국가와의 관계와 신약 성경의 입장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챕터죠. 10장, 신약 성경에 나타난 여성 리더십.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현대에는 여성 인권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여성 인권을 인정한 것 같은 내용도 있으면서도 또 반대로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될 것 같은 식으로 묘사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여성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살펴보고요. 11강, 이신칭의와 행위에 따른 심판입니다. 바울 신학의 핵심을 이신칭의로 많이 보기도 하는데 이 신칭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도 동시에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다는 내용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논의가 되겠죠. 12강, 신약의 구약 사용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이제 구약의 문장들을 가져와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예화도 들고 하는데 그 구약의 사용이 적절한가, 신약이 구약을 인용하는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마지막은 성경의 적용과 사용.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와 같은 문제들, 보다 실천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책의 목차만 살펴봤는데도 거의 신약학계에서 논의되는 주요한 지점들을 저희가 다 한 번씩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4번째 장점을 하나 더 덧붙였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이 책으로 라이브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오늘의 신학공부 라이브 채널에서 매주 한 챕터, 2챕터씩 이 책을 같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하셔서 질문도 해주시고 같이 의견 공유하셔도 좋고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니제이 구타의 신약학 강의 노트 가문사에서 나온 이 책을 추천을 드렸고요. 신약 성경을 좀 더 학문적으로 접근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이 책을 입문서로 공부를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신학 공부